제목은 세상에 포로되어 사는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 90년도에 놀라운 세계적인 교회들로 성장했고 또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기도원이나 많은 곳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던 그러한 놀라운 시대들이 있었고, 그것을 정말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담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 가운데 많은 성공과 힘을 쫓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포로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상대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많은 낙담과 좌절을 하고요, 종교적인 관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문제 앞에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는 여러 가지의 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좀 불편하지만 짐승에 빗대어서, 심지어는 성도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다라고 부르는 이런 풍자까지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가운데도 풍요의 시절과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앞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소망교회 지금 청년들에 대한 큰 결단의 시간이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 저희를 잘 보세요. 네, 오늘 설교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분명히 소망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이 고민을 풀어야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티네이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갑자기 10대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주어가 주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넘기셨다 그랬어요. 지금 2절 주께서 바로 밑에 넘기심에 붙어 있죠. 뭐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어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곧, 미안하지만 늙습니다. 여러분도 혹독한 삶의 시련들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시기는요,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재위 3년 되는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의 일입니다. 뭐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사적인 명칭은요 네부카르드네자르 2세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세계 역사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면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구글링을 하셔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누군지를 한번 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어요. 고대에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파워 게임이 신들의 전쟁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신상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상이 있는 곳에 그걸 갖다 놓고 너네 신은 우리 신한테 안 돼, 우리 신이 더 강해, 이런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왔는데 뭐가 없잖아요, 신상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 이제 밥이고 우리 신이 너네보다 강해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뺏겼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멸망됐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교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단에 나미네이시 딱 나와갖고 당신 오늘로 파이어, 설교 못해. 왜? 동성연애에 대한 금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했는데 왜 그래? 그래갖고 바로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실제로요. 이런 설교 잘못하면요 감옥 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전에 있던 기물, 예배 성전에 있던 기물을 빼앗겨서 지금 가져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좀 전에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넘기셨다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긴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 눈에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냐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신이시냐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소망교회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요일날 사모님하고 선교 가시는데, 지난 한 주간이 정말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버라이어티한 한 주였어요. 뭐 왜 별일이 그렇게 다 일어나는지요. 선교 직전에 기도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선교를, 복음 증거를, 영혼 구원되는 걸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요일부터 돌아오시는 그 다음 토요일 날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셔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의료팀들도 헌신하고 고생하시겠지만 그 힘과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유, 보냈으니까, 가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화 시켰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탄덤이라고 해요.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종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음 놓고 정치하고 마음 놓고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시대를 살지만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크리스탄덤이라고 했던 국교가 종교였던 기독교였던 시대가 흥왕할 것 같지만 퇴락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반면 세상에 있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기독교를 변방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교회나 목회자가 선교하거나 선포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의 세속화를 우리가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반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벨론에 유배 생활을 했던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어떤 전쟁의 방비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더 큰 세상의 능력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즉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앞에 쪽에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이 없고요, 용모가 단정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학문에 익숙하도록,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학문과 언어를, 갈대아 문화를 가르쳤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이 중요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데 환관장이 벨드사살, 즉 너의 보호자는 벨이다. 벨이 뭐냐면요, 당시 바벨론의 신인데 마드룩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줘서 너의 보호자는 벨이야, 우리 바벨론 신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에게 사드락, 다른 달의 신 아쿠아의 명령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신데 아쿠아는 명령이다, 자기네가 믿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세 번째,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요. 메삭, 즉 아쿠아 같은 이가 누구냐. 아쿠아가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지막으로 아사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아벳느고, 즉 자기네들의 느고의 종, 자신의 신들의 종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준이, 앤드루인데 아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제가 동준아 너 내일부터 너 미키마우스 해, 이래버리면 동준이의 정체성이, 제가 물론 함부로 바꿀 권한은 없지만 동준이에 대한 어떤 제가 힘으로 능력으로 부모님을 결박하고 동준이의 이름을 바꿔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너의 아빠 엄마에게 받은 이름과 정체성이 아니라 넌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뜻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른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오늘부로 어떤 세계적인 정치적인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갑자기 저의 삶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딱 빼버린다? 그럼 일단 목사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터전을 바꿔야 돼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걸 다 빼버리고 정체성을 바꿔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음식으로 그들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강요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바꿨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심판자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편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 소년들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최고의 나라의 음식을 왕이 먹는 걸 주는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세상에 공급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에는요, 너 안 해? 그럼 너 죽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저 음식과 포도주를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내면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보면, 아마도 레위기를 알았던 다니엘, 레위기에 금식했던 육식이 포함된 식단일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바벨론 신전에 드렸던 음식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고
내가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먹을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음식을 키워서 먹여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왕 앞에 멋지게 세워야 되는데 당장 환관장에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한 위험의 감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떤 게 더 위험하고 어떤 게 덜 위험하냐, 이런 것보다는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난이 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잘 되고 잘 먹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잠시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좀 덜 먹어도 덜 폼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추측하기는 한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제가 16세였으면 저는 이런 말 할 지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포로 잡혀오기 전부터 신앙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 와서 아름답게 멋있게 헌신하며 악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교회 데리고 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 세상에 나아가서 좀 고생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예, 나가봐서 좀 고생도 해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는 안 나가요. 그런데 아직 쓴맛을 안 봤으면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괜히 고생하지 말고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왜 믿고 주일날 저럴까? 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제국의 유혹을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니엘은 세워져 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되고 이런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한, 그리고 힘을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불쌍하죠? 그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세상에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러한 달콤한 아름다운 음식과 멋진 음식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양성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디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요, finally 바벨론 왕 앞에 다니엘을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잡은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을 경멸하고 바벨론을 경멸하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혹은 세상에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고 각오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문화,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국류를 환관장에게 얻게 하신대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안 먹댔느냐. 자기네는 채소 먹고도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환관장을 설득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힘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얼굴에 비록 왕의 음식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지만 채소를 먹고도 얼굴이 윤택해졌대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몇 년 전에 처음 와서 설교했던 설교를 봤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팽팽하더래요. 와가지고 뭔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이렇게 상했냐고. 그래서 늙어서 그래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늙어서 그래요.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건요, 얼굴에 주름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정해져야죠.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뜻을 정한 4명의 소년들에게요, 하나님이 지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에겐요,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자녀가 하고자 하는 거, 뭐 뱀 달라고 하면 주지 않죠. 그러나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하게끔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나에게 뜻을 정했어? 그래,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고요, 왕의 음식 먹고 왕의 포도주 먹었던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소년들보다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더욱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세상에 엘리트 되는 거,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요, 세상의 엘리트가 따라올 수 없는 복이거든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그 복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종교나 바벨론의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왕의 음식도 왕의 포도주도 거부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들,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의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낙심하거나
비판하는 것 쉽게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뜻을 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 호황기에는요, 나라가 능력이 있을 때는요, 잘못된 거 감추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숫자적인 부흥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선교하고 이럴 때는요,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감추어져요. 즉 태평성대의 시대에는요, 누가 잘하는지 드러나는 게, 누가 못하는 게 감추어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는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과테말라 선교를 앞두고 왜 이런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은 못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왜 갑자기 이러한 시기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온전히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평과 비판과 또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 우린 이미 세상 가운데 포로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퀴즈를 하시는 것과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이거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와요. 쭉정이는요, 가볍고 알이 없으니까 바람에 휙휙 날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부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도가 몇 %인지 다루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십니다. 소망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선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게 하시고 거기에 뜻을 정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사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부족한 저에게도 오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교회는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종말 때까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합니다. 세상이, 바벨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해요. 왜요?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마귀 새끼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만 안 가요. 근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은 이것이 좋다, 이것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혹은 주께서 넘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나의 삶에 부르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도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일 오후에, 지난주에 대충 보니까 명철이 주일 오후 괜찮다고 그랬지? 예배? 지난주 그랬잖아. 다은이도 그랬지? 응? 아니야?
잊어버렸어. 일주일 지나서 우리 만나기로 했어.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기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서둘러서 야, 예배 드리자 강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악역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악역을 맡으시고 함께해서, 저도 동참할 거예요.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며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 앞에 서야 되는 환관장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뜻을 정했던 것처럼 세상에 포로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가 앞으로 한 10번 정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영화나 어떤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 다니엘은 이라고 선포하며, 그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선교를 이루고 그러한 신앙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옥석을 가리게 하셔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소망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